기도했던 것처럼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2022년 한 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Think Back이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이어지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살펴보았던 큰 주제들, 믿음의 문을 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 훈련했던 것을 한 번씩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조금 잘못되었던 발걸음들을 되짚어 본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죠. 앞으로 몇 주간 나누게 되는 이 Think Back 시리즈가 2022년의 오답 노트가 되어서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초에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죠.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대부분 전도에 관한 말씀,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에 관한 말씀 이전에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고, 또 제자도에 관한 말씀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늘 함께 해주신다는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19절을 읽지는 않았는데 19절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임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와의 약속이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하나의 관문으로서 가볍게, 의식으로서, 예식으로서 그냥 하나의 행사로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과 같죠. 어떤 학생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꿈을 세우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그 학생을 변화시키나요? 그렇지 않죠. 다짐을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짐을 했으면 그 다짐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으면 그 다짐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 다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변화가 없어요. 물론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겠죠. 혼자 살던 사람이 둘이 살게 되고, 부모와 함께 살던 사람이 이제 남편 혹은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새롭게 적응해 나가야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가기 이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부부로 살아갈 때 부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정서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독립을 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독립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자, 이렇게 부부로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과 내가 변화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혼자 살던 때의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다툴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는 참 이상하게도 상대방을 위해 내가 변화되는 것을 손해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변화되어야 하느냐? 나에게 맞춰라. 이 싸움을 가정 안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내가 변화되는 것,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어른이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땐 내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지만 결혼하고 나면 자존심을 내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에게 자존심을 세워서 무엇 할 것이며 아내에게 자존심을 세워서 무엇 할 것입니까?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싸움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자존심이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말 한마디, 내가 조금 더 숙여주지 않아서 이 싸움이 크게 번지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옳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말해주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내 자존심을 내세우느냐 아니면 잠깐 굽혀주느냐는 것인데, 결혼 생활을 하면 더 이상 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넉넉한 태도이기 때문이죠.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듯이, 신앙이라는 것도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시작은 하고 달리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달리지 않으면 그건 탈락입니다. 탈락하면 뛰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내가 이 대회, 이 달리기 시합에 출전했다라는 명분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 껍데기를 들여다보면 출전하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뛰지 않았으니까요. 달리기 시합에 출전했으면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느리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만이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달리기 대회에 참여했다라는 껍데기의 명성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또 교회를 나오면 그때부터는 앞으로 달려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은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잘하면 제자로 받아주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한 다음에 시험에 통과하면 제자의 자격을 부여하라. 이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세상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면 달려야죠. 가르치고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지만 이제 특히 목회자로서
제가 받은 소명이자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할 어떤 소명이라면 여러분은 좀 더 다르게 받아야겠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지켜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죠.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신앙의 실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입장에 놓여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뜻하지 않은 환경과 조건 속에 내몰릴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선한 것을 하고 옳은 것을 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엇에든지 이것을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가 주는 것들을 누리는 것은 자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밥상을 차려주고 돈을 벌어다 주는 것까지만 할 수 있지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 차려준 음식을 뱃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자녀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없다 말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가는 것, 자녀된 삶을, 자녀된 그 축복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든지 세상, 무엇에든지 돈, 무엇에든지 자존심, 무엇에든지 내 기분, 무엇에든지 내 성격, 이렇게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다녔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청소년 시절에는 꽤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새벽 예배를 나가면 친구들이 이제 반은 신기하게 보고 반은 조롱을 했습니다. 뭐하러 그런 데 가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기숙사 있는 내내, 고등학교 내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인도했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했죠. 신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했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학교 들어가서도 아니고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중고등학교 시절도 아닙니다. 대학원 때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되어서 초중반이 되어서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삶에 말씀의 영양분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발버둥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제대로 먹기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또 사역자로서 제가 가르치고 보여준 모습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리와 가치의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포장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나 목회자로 성공하는 것이나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이나 세상에서 어떤 철학자나 인문학자가 나와서 요구하는 것이나 기업가가 요구하는 것이나 내용상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만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가 10몇 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랬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면 교회 다니는 것 외에 다른 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은 했으나 달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이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원리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면에서는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뿐인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죠. 세상에 속했던 과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가치의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였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키게 할 것인가? 그 시작이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였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와의 만남으로써 만들어진 관계가 내 정체성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도 이 땅에 태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계를 갖기 때문이죠. 그렇게 맺은 관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16강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이번 월드컵 축구 경기를 처음 봤습니다. 축구라는 것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대한민국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왜 이러나? 물어봤더니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축구를 한 번도 안 본 아이도 그 골을 넣었다고 웁니다. 왜 웁니까? 자기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펑펑 우는 것을 보니까 왠지 나도 모르게 감동이 있고 울컥하고 애썼다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죠. 아마 포르투갈 사람들은 안 그랬을 겁니다. 한 사람이 성인으로 자라면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수없는 만남들과 그 만남으로 만들어지는 관계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침례를 받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건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이 만남이 내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껍데기뿐인 신앙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매일 이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세상과의 만남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희미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낸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그것을 통해,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존재로서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12주 정도 매주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설교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제가 이제 이 마무리를 하면서 그 설교 영상과 그 내용들을 다 보니까 짧게 하면 한 45분, 50분, 길게 하면 1시간 10분, 20분 이렇게 설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1시간 40분 이렇게 넘어가죠. 보면서 야, 나도 참 대단하고 이걸 이렇게 잘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참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대단한 설교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좋으셨죠?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데 좋다고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들어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서 길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긴 내용을 다 풀어낼 수는 없죠. 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만 딱 짚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정체성을 만들어주시는 그 만남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나게 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몇 달간 계속했고 또 1년 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틀리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사랑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서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보여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만난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한 30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니까. 힌트를 드릴까요? 아쉽습니다. 자,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형으로 시작합니다. 형님 아닙니다. 형 뭐죠? 형상이죠.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모두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 이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왕이 자기 땅을 통치할 때 자기 통치 영역이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은 누가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가 형상을 세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에 왕의 형상이 있으면 그곳은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상으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사랑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차고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경쟁자나 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의 동반자, 이웃,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칩니다. 내가 사지 못하는 땅 너라도 사서 참 다행이다.
내 집값은 떨어지고 있지만 너의 집값은 올라서 참 다행이다. 돈 많이 벌었으니 밥 한 끼 사라. 뭐 여기까지 말할 수 있겠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내 집값이 떨어지면 옆집 집값도 같이 떨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면 억울한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적자 생존으로 도배된 무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할 땅으로서 이 세상을 생각합니다. 죄와 고난이 가득한 세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할 땅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다 마치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믿음의 문을 열고 달리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서 계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까? 문을 여셨다면 그 문을 연 그 길 안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직 2022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올해도 문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 또 배운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 가시며 더 자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